고난은 달갑지 않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그 고난이 없기를 꿈을 꿉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고난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작은 고난도 있고 큰 고난도 있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도 여러 가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가장 의로우신 예수님도 죄인이라는 누명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입니다. 산을 넘어가는 것이 빠르지 돌아가게 되어지면 늦어지는 것입니다. 쇠는 자꾸 쳐줘야 강하게 되어집니다.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정금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연단은 소망을 낳습니다. 환난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다.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도 즐거워해야 되고 시험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면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가까운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고난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가까운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문화는 체면 문화예요. 체면 문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숨기려고 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척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감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고난을 당할 때 가까운 사람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을 때 12 제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순한 예고를 하셨습니다.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도 함께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요 속마음을 얘기하셨습니다. 이어지는 33절 3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라고 예수님이 이 세 제자에게 자기 속마음을 고백하셨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까요?
그리고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속마음을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사람이시기에 제자들을 통해 위로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그리고 어려움을, 아픔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위로받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해 주셔야 돼요. 자, 어려울 때는요, 가까운 사람이 제일 큰 힘이 되어집니다. 그냥 가까운 사람이 곁에 있기만 해도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절대 숨기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어요. 바울도 고난 당했어요. 욥도, 베드로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피하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나의 어려움을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어려울 때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가까운 사람과 함께하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홀로 걸어가기에 너무 고독한 인생입니다. 사람은요, 삶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가지십시오. 좋은 친구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좋은 친구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는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통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친구 몇 사람만 사귀어도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신나고 복될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제자들은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함께 할 수도 없었습니다. 친구라 할지라도 함께 가지 못하는 길이 있습니다. 부부라 할지라도 함께 가지 못하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의 길입니다. 따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 예수님의 고독함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제자들은 다 떠났지만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나를 떠날지라도 주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보는데요,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지켜주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그렇습니다. 주님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3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조금 나아가셔서 땅에 엎드리십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었지만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1절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러니까 제자들을 떠나셔서 돌을 던질 만큼의 거리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일까요?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일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고난의 초기에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지속되게 되어지면 기도가 멈추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나빠질수록 사람들은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어집니다. 막 사람들을 향해서 욕을 하기도 합니다. 심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어디 용하다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 중에 더 기도하셨습니다. 3번 기도하셨습니다.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히 고민에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은 기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몰라줘도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계속되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떠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가족과 형제들마저도 여러분들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깊은 고독 속에서 자살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도무지 고난을 헤쳐나고 나갈 그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으십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할지라도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십시오. 생명을 걸고 기도하십시오.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문제가 고난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 되어지면 문제는 작게 보여져서 바보로 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환경이 변하지가 않았는데 내가 변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난이 깊을수록 더 깊이 기도하십시오. 더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신나는 교회 2020년 표어가 무엇입니까? 깨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매년 표어를 정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서 표어를 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표어를 정하게 하실까 생각하면서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왜 이 표어를 정하게 하셨는지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우연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뜻이 다를 것입니다. 계획이 다르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안타까우셔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을 보면서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시간은, 기도의 시간은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1시간이었습니다. 1시간. 여러분, 1시간 기도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1시간 기도하면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1시간 기도 운동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혹시 그 1시간 기도 운동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하면서도 기도하십시오.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십시오. 청소하면서도 기도하십시오. 운전하면서도 기도하십시오.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하십시오. 운동하면서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느낄 때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내가 원하는 것 다 내려놓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이길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세상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십니다. 고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수용하십시오. 고난을 이기는 3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수용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고난이든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어려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35절,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랬어요. 너무 힘듦을 아셨기에 지나가기를 구하고 있어요. 옮겨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 같은 뜻인데요.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를 예수님은 3번이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극복해야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모세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상황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심히 두려워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군사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어서 배 타고 있었던 276명이 전혀 살 소망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 배 타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막 뛰어들려고 하니까 그들을 향해서 이 바울이 외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있었어요. 마침내 결국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고 고백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합력해서 무엇을 이루신대요? 선을 이루신대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믿음만 있으면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억울하게 슬픔을 당하고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기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품위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잡으러 오는 군사들을 피하여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잡혀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그 뜻을 수용했기에 잡으러 오는 군사들 앞에서 예수님은 당당하셨습니다.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상황이 변화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가까이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슬픔과 고민이 다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고민거리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께 다 맡기는 기도였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 다 맡기는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마침내 때가 되어지면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고난입니다. 쉴 새 없이 찾아오는 그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정말 안타깝게 괴롭힙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함께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이 있다면,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통을 앓을 수 있다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뜻을 수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수용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